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는 너희가 어찌 달아주며 내게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또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들이니 너희는 여호와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혜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책강 목사님 와서 선포할 때 만원을 받게 해주시고 선포했을 때 사고없이 무슨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온전히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 작은 이 헌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냘프고 불쌍한 저희 종들을 주님께서 굽어 믿음을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고
책 보는 거 저도 싫습니다. 저도 원래 1년에 책 한두 권 보는 것도 보려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내일 이제 선교를 가셔요. 이 선교가 우리 교회의 이제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유럽에 요새 교회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거기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럼 낙후되고 어려운 곳도 가지만 또 그렇게 또 잘 사는 나라도 선교 갈 수 있고, 우리 대여섯 군데씩 간다고 하는데 1년에 적어도 한두 군데씩은 갈 수 있는 선교하는 주의 종들, 교회에서 같이 몸담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다 같이 잠깐 동안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진이가 웃으면서 아주 그냥 기도하는 게 기쁨의 기도죠.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아멘. 다 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풀어주셔서 아버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갑니다. 말씀이 부족한 저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깨닫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중간에 포기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히 말씀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했어요.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른 이제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잘
설교를 안 하잖아요, 보통. 복잡하고 잘못 전하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빠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한 거야. 저는 그래서 용감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읽고 있대요. 읽고 있어갖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물어봤대요. 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거 저 알겠는데요? 막 그래?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게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묵시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데 그 묵시 부분은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그걸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숲을 먼저 봐야 그 나무들이 보이거든요. 설명해 드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있어요. 그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 남포교회 되게 구해서 지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그 기자였던 분들, 그분도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이 또 출판한 책이 있어요. 또 김성수 갑자기 또 저기 요한계시록도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 책하고 또 이라는 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또 쓰신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려면은 머리에 쥐나겠죠? 머리에 쥐나요. 머리에 쥐나지만 제가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가면 돼요. 급할 거 없어. 그래도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자꾸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조금씩 나가려고. 제가 이 책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짜집기 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잘못이 없어요. 우선은 저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남들 거 그 다음에 제가 더 나아가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가장 요한계시록 많이 전하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맨날 등한시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한 거에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 숲의 내용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요. 그죠? 이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두께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껍죠? 책이 이렇게 다가 깨알 같아. 이 한 권을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어때요? 지금 은혜는 벌써 이 얘기를 들어도
막 몸이 가려운 것만 생각해.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어. 이 성경을 보는 건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글자도 작고 깨알 같아. 교회를 나오기 전에부터 1년에 진짜 책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저는. 무협지, 교양 서적책, 그런 책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안 읽, 근데 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 목차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서두에 있는 창세기를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부터 걸려요. 천년을 살아. 무슨 진격의 거인이야? 알죠?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이거 뱀파이어야? 천년을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걸려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붙여놨는지도 모르겠어. 부록 같기도 하고. 그죠?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해서 이 읽을 수 없는 책을 읽을 때, 읽혀져. 이게 진짜 은혜죠.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책이 읽어진다는 거. 이 어려운 말. 크게 하신 거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끝까지 한번 통독하신 분 있어? 큐티 말고? 연수야, 핸드폰 보고 있어? 읽어본 적 있어? 힘들어,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 끝을 머릿속에다 넣고 처음으로 거슬러 가 보는 거예요. 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너무 이제 흥미진진하고 인생의 사후세계를 펼쳐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어려웠던 부분이 쉽게 풀고 싶어 하고 또 생각이 들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흥미있게 보여요. 이게 드라마. 그죠? 드라마 뭐야? 무슨 드라마 있어? 꽃보다 남자. 이 드라마. 민혁이가 눈을 확 뜨네.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결론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결론을 본 다음에 마지막 편을 딱 봐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둘이 사랑하고 끝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을 알고 나서 처음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만날 것도 보이는 것도 되고, 고난이 와,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이거 풀릴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내용을. 이 사람이 미묘하게 한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끝을 보고 보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지금 먼저 보지만 앞에도 우리 하나도 몰라. 그죠? 하나도 모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근데도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마지막 결과를 먼저 보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문구땡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겁니다. 우리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대책을 많이 해요. 보험 드신 분들 있어요? 보험 왜 들어요? 사고에 대비하거나 노후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그게 보험을 들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적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돈을 모은다고 적금을 해서. 그죠? 근데 사람들이
사후 대책은 안 해요. 사후 대책이 뭐야? 죽은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그 대책은 소홀이에요. 이게 바꿔야 돼. 우리가 사후 대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자꾸 우리 아버지 자꾸 흉보는 것 같아.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셔요. 주식 투자를 하고 앞으로 10년 대비해서 거기를 막 길을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거의 8년을 대비해서 길을 닦아요. 그게 다 뭐예요? 주식 투자하고 길을 닦는 게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사시려고 그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해봐야 30년, 40년이야. 많이 쳐줘봐야. 30년, 40년 하면 120살이야.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3, 40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후 대책은 안 하시고 계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누가복음 12장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졸려도 요한계시록은 계속 제 공부를 위해서도 나가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듣고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부분이고 이 요한계시록 나갈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가 전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얘기를 전했는데 다음 주에 대해서 다 까먹고 들어와서 또 들으면 못 따라가요. 그러면 계속 그 전에 얘기 들었던 걸 하고 명석이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부끄럽지만 제 얼굴은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거든요. 그걸 들어가면서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가는지 성경 읽으시니까 오가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수 있게 제가 아까 전해드렸던 그 목사님들이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 막 많이 하시고 그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뭐 그래도 나쁜 얘기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게 하시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 없이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계획을 세우는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세요. 어리석다고. 그다음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어 찾을 것이다. 영혼을 걷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죽는다는
지금 장만한 그 곳간에 쌓아뒀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안 돼. 그거 못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사후 대책을 위해서 쓴 책. 죽음이 끝이라고, 이제 내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려운 성경, 근데 죽음 후에, 이 죽은 다음의 세상. 아,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뭐 드라마에 보면 귀신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삶과 죽음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대해서 끌리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오기 훨씬 전 존재하게 된 그 태초, 그 시작부터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 그 성경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종진아 관심 없어? 죽은 다음에 세상 얘기하는 거야. 관심 없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 것 같아? 지옥이 있어.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의 끝을 대비하는 사후 대책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도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사탄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 안 보고 잠에 취해서 졸게 만들고 게임을 하게 되고 휴대폰을 보게 만들어. 그치 연수야? 우리 연수 선생 핸드폰 안 보지? 성경책 보고 있지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다해 사탄은.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계시록을 곡해하는 그 이단들이 잘못 보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설교의 이 시간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한테 축원드립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공격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톱으로 썰어 죽였어, 사람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톱으로 썰어 죽기도 하고 죽었어요. 누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죠? 그렇게 죽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하나하나 기름에 죽였다니까. 왜 그렇게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위협을 받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그런데 이제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 어떻게 핍박을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겁을 주고 다른 방법. 분열과 쾌락을 선물해. 어떻게? 종진이한테 교회 잘 나왔어, 종진이가. 여자친구를 줬더니만 교회를 안 나오려고 자꾸 슬슬 빠지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해요? 그거 이겨내려면? 그렇지, 할렐루야.
어떻게 나와야 돼? 여자친구 벌어놓고 막 그냥 혼자 나와야 돼? 아니요. 그지? 같이 나오면 돼, 같이. 여자친구. 예배 드리고 밥도 먹을 수 있어, 공짜로. 밖에 나가면 밥을 사 먹어야 돼. 그죠? 먹고, 데이트, 그다음부터 데이트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도 굽고 일석이조야. 좋아. 그렇게 바른 길로 가셔야 된다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지금 효정이가 흔들리겠지? 그러면 안 돼.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나와서 나 혼자 나오잖아요. 내가 혼자 나오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나기 나름이야. 여자 혼자서 교회 나오잖아요.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치? 남자친구가 끌려오게 만들어야 돼. 그 멋있는 군인 아저씨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와서 별거 한 것도 없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연수가 좋아서 왔겠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교회도 안 믿는데. 남자는 진국이라니까. 연수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 같이 나오는 그런 남자.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예배 드리고 한 영혼도 구원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서구의 교회들이 돈이 많잖아요. 서양의 그 유럽에. 그래서 이 취미 생활에 밀려서 지금 유럽 여행 다녀오신, 저는 유럽 여행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규모가 엄청 큰데 그 예배당이 지금 관광지로 변하고 그 교회들이 바뀌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대요. 요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인데도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월드컵인가? 프랑스에서 그때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어떻게 해요? 동성애로 물들여놨죠?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참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된 사람 없이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신이가 아멘을 다하네. 할렐루야. 아멘. 내용이 무엇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침서 정도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 우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고, 부유함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오로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불교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해. 그걸 선하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한다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적인 기준의 선과 악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그래서 잘 안 읽어. 요한계시록 빼놓고 읽어. 여기는 어려우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근데 오직 저 미래 저 세상 끝날 그 수수께끼처럼 막 엮어놓은 책 근데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일과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펼쳐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상, 이 역사 어떻게 하면 이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목적을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계시록에서는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창세기에는 교활한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해 맥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이 결박돼갖고 불물 속에 세계에는 인간이 낙원을 상실해 죄를 져갖고요. 그죠? 낙원을 상실해서 쫓겨나잖아요. 낙원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을 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혼인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해쳐요. 인간을 해치지만 사람을 부양하고 회복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경계가 생겨서 누구도 그 과실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돼서 동산에 흐르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로 흐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위탁을 받았는데 인간들이 그 실패했어. 그죠? 인간들이 실패하고 인간이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세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 만물을 통치를 해요.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낙원이 21장, 22장에서 결론을 참 낙원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이제 선악과가 없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이 낙원에서 이 완전한 낙원은 그
수치스러운 인간을 어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성경.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시하신 거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는, 그게 같이 묶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근데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언제? 알아야 돼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심하게 박혀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 오셔. 예수님께서 안 오셔갖고 한 명씩 죽어가요. 이 요한계시록이 AD 한 95년 정도, 그때까지 제자들이 다 죽고 요한만 남은 거야. 요한만 남으니까 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네.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네.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딴 왕들은 강요를 안 했어. 그러면 자기가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를 주라고 얘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인사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분밖에 없잖아.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황제를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도미티우스 황제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독교,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이 요한계시록 핍박받고 어렵고 내부간의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있는 이때 희망과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믿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림이 연기가 되고 신앙이 동요화되고 막 그 의심이 생기고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단이 막 발생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막 내가 예수다, 막 이런 이단이 막 생기기도 하고,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신앙적으로 타협을 강요하는 이 세상의 교회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거든요.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어요. 그죠?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인데, 이 7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적혔어요. 근데 이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야.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이 로마 황제한테. 그 고난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리에 대해서 막 미혹되고 막 이단한테 막 흔들리고 이런 내부,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황제의 숭배 강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그냥 박해받는 것도 아니고 나라한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이 예수님은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또 안 오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흔들리는 이 와중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위로와 경계와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황제한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께서 그거를 여기 끝까지 지키면서 유리 조각 밟으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 연수야, 나라에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대. 예수님 부인 안 하면 부인 안 하고 내가 예수 죽인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 부인 안 할 수 있어? 진짜야? 연수가 부인 안 하는데 그 부인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북한 공산당들이 막 쳐들어왔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라고 그래.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핍박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일곱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1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 1은 2는 인간의 수고 3은 삼위일체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동서남북. 땅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6이 뭐 많이 듣잖아요. 6은 666 막 그러면서 6은 사탄의 수예요. 사탄의 수. 하나님의 수, 완전수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펼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려운데,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께 풀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 쏟아내요. 내 의견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환상, 상징, 묵시적인 표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3가지. 세상은 종말이 와요. 종말이. 아멘? 종말이 반드시 와요.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인식으로 논해야 돼요. 종말이 있다. 종말은 은혜를 강조하잖아. 계속 도는 걸 얘기해요. 그건 방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야.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왜 있는가? 종말은 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영원한 새하늘 시작되기를 필요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노예를 벗어나려고 그래. 그 노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벗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뭐 한다고? 노예를 벗어날, 죽어야. 종지부를 찍어야 돼. 그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노예, 이 땅에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종말이 와야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명석이가 노예 세상 삶이 생기는 것처럼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 끝을 봐야 그래야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새 나라 영접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 나라가 새 나라 새 땅입니다. 사람은 종말이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자, 맞이하는 사람 그 위에서 그러면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가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이 왜 있어야 된다고? 끝을 봐야 새 땅이 열려요. 그 세 번째, 그 종말 구원 영접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영접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새 하늘 새 땅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명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갖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이 뜻은 내가 이명석, 내가 연수 시작했어. 구원을 시작했어.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종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전에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느냐? 바르게 알기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인식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1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있어. 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데 다음 주부터 나 혼자 나갈 수도 있어. 그럼 나 혼자 그냥 먹는 거야. 나는 멀쩡한데? 멀쩡해? 뭐가 멀쩡해? 그러니까 보시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던데 많지 않아요. 귀한 시간이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서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종이 입이 뻣뻣하고 아직도 미련하여서 어떻게 듣는 자들께서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귀한 말씀과 귀를 열어주셔서 다음 주부터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그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3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령부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